지금까지 살펴본 가상칠언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주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이 낙원의 전달자 수고를 감당하셨던 주님도 살펴보았습니다. 여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인류 최대의 비밀을 알면서도 침묵하며 메시아의 사역을 도왔던 이 마리아의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셨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 마디 말씀을 하신 후에 3시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누가는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다고 전하며 초자연적 현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예수님 부르짖음이 들려왔습니다. 46절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정적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음에 대하여 절규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보면 버림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채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저주받은 나무로 이해하는 것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 매달리는 형벌로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외로움과 버림받은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이 떠나시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서 영혼을 보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 무리들에 의해서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버림받으셨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발적 의지로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라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놓으셨다는 사실 복음서 기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 6시간이 지난 후 3시에 주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적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서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한 번에 찢어졌습니다. 51절 보시면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려 자고 있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51절 마지막부터 52절 보시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을 지켜보던 백부장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소망하며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분노하셨고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45절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6시는 지금의 정오를 가리키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적 현상으로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여 빌라도 법정에 세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는 사실을 3번이나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소동이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한 빌라도에게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할 때는 예수님을 왕처럼 모시고자 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을 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외쳤던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온 땅에 엄하였던 이 어둠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두 번째,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보시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과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 어두움이 임한다는 사실을 요엘 2장 10절과 아모스 8장 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은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공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심으로 땅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외면을 가리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오후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해가 가장 밝은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초자연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음의 시간이 임박해 오는 인간 예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은 독생자를 외면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누군가는 율법의 짐을 대신 져야 한다는 사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45절 보시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시간에 성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시간에 성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4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십자가는 고통의 현장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살이 찢겨나가는 육신의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성부 하나님은 외면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 모든 것이 단절된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은 저주와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46절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박다니입니다. 사박다니, 법률적 의미를 가진 단어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돕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버림받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어가는 예수님 사이에는 차가운 법적 관계만 존재한 채 주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마저 외면하시고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을 숨어서 지켜본 베드로는 훗날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의인이셨지만 주님은 불의한 자의 모습으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셨음을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남미 정글에 가면 피라냐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늘대로 몰려다니는데 이빨이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힘이 세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덤벼들어 살점을 뜯어먹는 물고기입니다. 남미 정글에서 가장 잔인한 물고기가 피라냐입니다. 피라냐가 살고 있는 강에 사람이나 짐승이 빠지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 지역에서 갇히고 이끌고 강을 건너는 목동들은 양이나 짐승 한 마리를 희생제물로 강에 던져버립니다. 던져진 양을 물어뜯기 위해서 피라냐 물고기가 몰려드는 동안 목동들은 가축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한 마리의 희생양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제물 삼아 십자가에 버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며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둠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 외면당함이 우리에게 자녀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 버림당함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음을 잊지 마시고 십자가 주님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며 나의 구원을 십자가에 이루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나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나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일어난 이적 현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는 이적 현상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일어난 이적 현상은 성소의 휘장입니다. 51절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복음서 기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전 시대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심은 구약의 제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전 종사자들의 기득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해서 법정에 고발당한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돈벌이 장소가 되어버린 오염된 성전을 심판하기 위해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육실이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일어난 이적 현상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었습니다. 51절 52절 보시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잠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부활의 문을 열어주는 영생의 열쇠라는 사실,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의 돌을 여시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53절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의 부활 후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일어난 이적 현상은 세 번째는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있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중요한 고백을 남겨놓았습니다.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남긴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자부했던 대제사장들, 누구보다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다 자랑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 죄인으로 몰아세우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나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이 백부장은 일평생 복음의 전도자로 살았다는 교회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아니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나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고,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이 십자가의 전달자 수고 감당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온 저주와 심판의 잔을 그 몸으로 담당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의 의장을 찢어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하루 집회와 성금요 예배 그리고 성찬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